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옆에 분들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절망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감정 중에서 아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들은요, 삶의 어려움들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 지금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여서 선생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이 무너질 그때에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 상황 앞에서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두 가지 극적인 사건이 교차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21절부터 24절에서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 43절까지 35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마가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다른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 빵의 양면 껍데기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구조는 마가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 속에 이 똑같은 사건을 양쪽에 놓고 중간에 다른 사건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해석해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강화해주는 그러한 기법인 것입니다. 자, 한쪽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고, 자, 다른 한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사건은요, 모두가 다 믿음이라는 그 주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이로와 또 그 여인은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인물이죠. 자,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온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의 삶에 흩어진 그들을 하나로 모아주었던 그 삶의 중심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어도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교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흩어져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고 노예로 붙잡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이 회당 중심의 공동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회당의 장이라는 것,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지도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여인이 또 등장했었죠.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고통을 받아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아주 극적인 대조가 나타나는 거죠. 회당장은 공식적으로 어디든지 갈 때마다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하혈하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외롭고 고립된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는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필요한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떨리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는 반대로 야이로는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빨리 딸을 고쳐주러 가셔야 하는데 중간에 여인이 끼어들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져 있는,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그 여인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을 이 야이로는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 여인을 고치는 일 때문에 딸은 죽고 말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구조는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동시에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지연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맥락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12년이라는 이 시간의 연속성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년의 시간이라는 연속성을 통하여서 마가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죠?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오죠. 그죠? 끝부분 43절이었나요? 42절이었나요? 41절이었나요? 몇 절이었죠? 42절. 맞네. 42절 맞네요. 42절에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인은 12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고, 소녀는 12살의 나이에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여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12년 동안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사회적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살의 소녀는 12살이 되었을 때에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모두가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도 생명의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사건이 끼어든 이유는요, 단순한 서술의 우연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더 깊게 드러내고 긴장감 속에서 독자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보편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끼어든 여인의 사건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사건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35절에 나오죠. 절망 속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이로는 이미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 걸렸던 여인을 고치심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에게서는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래도 아직 딸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그죠? 그나마 간신히 호흡이라도 이어가고 그나마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을 그때에 꺼져가는 그 생명이라도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을 때에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일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시고 결국 그때 시간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체시킬 때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시키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이든 어떠한 위험의 상황이든 모든 것이 짠 하면서 해결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 믿음 있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짠 하면서 해결되어질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열망이나 또 조건부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야이로 집안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들려주었던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우리를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죠. 병이 깊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삶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포기해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믿어보니 뭐 별거 없네. 변하지 않네.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바로 야이로의 귀에 들려온 절망의 소리와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가능성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고 더 이상 아무 일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지 않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소식이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기대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절망을 말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당장 5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러한 위험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36절에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을 뚫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는 예수님의 선포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 야이로의 무력감을 먼저 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아버지가 느끼는 무력감과 아버지가 느끼는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부정하고 믿음을 긍정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보면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라는 뜻입니다. 즉,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망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질 때만 생기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선언되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계속 붙들어야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계속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이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시킴으로 인해서 단순히 병 고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야이로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무덤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이런 기적들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이 사람들보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죽을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변하지 않는 현실,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본문의 사건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환상 속에, 상상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도 고침받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침받고 야이로의 딸도 다 살아났는데,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지지 않고 죽음이 찾아오고 오히려 고난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장기간 계속되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말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을 위한 기도, 또 어떤 분들은 아내를 위한 기도, 어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 또 전도 대상자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 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한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고침의 요청을 듣고 이틀이나 사흘이나 더 지체했었던 그 사건이 있죠. 그 결과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그를 다시 살리셨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치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경우에도 또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고침받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때를 하나님은 가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5장의 기적은요, 분명히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는 바로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요.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들을 앞당겨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치유와 부활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영광,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증표의 그림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인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야이로의 딸의 지체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기적이 약속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그 사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예를 들자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 재산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유럽으로 떠나는 배에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아내와 4딸의 그 배가 침몰하여서 4딸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겨우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 씨는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자기도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선장이 그의 선실에 문을 두드립니다. 스패포드 씨 나와 보십시오. 바로 이곳이 배가 충돌해서 당신의 4명의 딸이 죽음을 맞이한 그 바다 위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스패포드 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패포드 씨는 다시 선실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시로 고백을 하는데 내 영혼 평안해라는 그 찬송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인하여 얼마나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나 그 풍파 속에서도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의 시를 작시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스테파노 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위로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그 딸이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위로는 그 딸을 살리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가정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짐이 우리의 현실에 계속 남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은 결국 그냥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질병으로,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요. 야이로의 딸도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에게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강조하는 믿음의 중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기적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원한 약속이 고난의 현실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을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조차 이기는 믿음의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7절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통곡하는 무리들, 딸이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깊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는 곡군들, 슬피 우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러한 곡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믿음이 적으셨는지 하여튼 그런 풍습을 따랐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장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참 편안하게 사시다가 주무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저는 모르겠는데 손님들이 오면 그때 하여튼 이거 배로 만든 누런 배, 그걸로 만든 모자도 뒤집어 쓰고 누런 배로 만든 상복도 입고 있었는데 손님들만 오시면 이 지팡이를 짚고,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지팡이 짚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볼 때 별로 슬퍼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손님들만 오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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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여튼 곡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저도 어릴 때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장례 현장에서 곡군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곡을 하면서 슬픔을 더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자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면은 잔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 믿음을 데리고 들어간 자들에게 사건의 절정이 41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어떠한 의식이나 또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 자고 있는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일으키는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 아버지 야이로는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죽음조차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에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붙들린 자는 절망을 지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죽음,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라고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무시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결국에는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린 자들은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리게 된 자들은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어디 갔을까요? 얘들아 빨리 들어와라. 뭐 하고 있니?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